애벌기나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말씀 묵상 에피소드 13 하나님의 숫자 2편 30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공학자도 수학자도 아닌데 살아온 인생이 숫자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곁을 떠나고 나니 그의 빈자리에 한가득 숫자만 남았습니다. 300년 동안 한 인간의 내면 속에서 무르익은 영성의 숫자입니다. 남겨진 건 분명 하나의 숫자인데 그 숫자는 그 이상의 깊은 무게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좌표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위로받을 기간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는 영성이 되기도 합니다. 300년 그 긴 시간 동안 오로지 주님만을 고백한 시간의 무게는 곧 뒤따라올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올 자들 곧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같이 그 믿음의 후예들에게 주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은 많은 숫자들이 기록된 장입니다.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곧 숫자란 걸 알게 됩니다. 믿음과 삶과 영성이 숫자로 표현되는 장이라 다소 생소하지만 많은 분량이 동원된 설명보다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숫자만큼 믿고 그 기간만큼 예수님으로 깊어지라는 뜻이겠죠. 신앙이 막연한데 숫자화되고 공학화되니 이해가 더 쉽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숫자 하나가 주는 의미가 더 큰 믿음의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은 아주 단촐하지만 맛깔스럽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고라니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하였는데 에녹은 주님과 동행한 300년 된 믿음의 이력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되던지 죽음마저도 비껴갔습니다. 그는 긴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친구처럼 애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였으며 인격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며 살았습니다. 300년간 3600달 동안 109,500일 동안 그는 자신의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는 데 썼고 아낌없이 마음을 지불했고 의지를 들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깃발처럼 높이 세우셨습니다. 오고 가는 인생의 길목에 에녹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라고 보아 알도록 표지판처럼 세우셨습니다. 에녹은 세우신 모양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300년의 소임을 다 마쳤고 마침내 존재마저 달아버려 희미해졌습니다. 육신의 형체는 사람이지만 마음에 심겨진 악의 그림자는 지워진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숫자들의 공력 앞에 마귀도 죽음도 더 이상 뻗칠 마수가 없으니 세상에 있을 필요도 죽음을 거칠 필요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녹을 죽음이라는 거추장스러운 통과 의례를 생략한 채 거두어 낙원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유독 죽음을 생략시킨 특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세상에 대해선 사망 선고가 내려진 죽은 자이기에 별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300년은 우리에게도 아주 친밀한 부활의 숫자이며 소망해야 할 애인 같은 숫자이며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교제 시간의 총량을 압축시킨 의미가 되었습니다. 300년 묵은 동행의 공력, 300년짜리 주님과 행동한 믿음의 공력, 300년 된 기도의 깊이로 익어진 영성으로 우리를 기독해 만듭니다. 300년간 읽어낸 성경 묵상의 실력에 겸비함까지 더해 자기를 비워내고 지워내고 주를 위해 존재의 마지막까지 소진한
에녹 영성은 수만 편의 설교보다 강력하며 수만 권의 경건서적보다 풍성합니다. 숫자로 표현된 영성의 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300년간 잡았던 에녹의 두툼한 손을 맞잡음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탐욕적이었는지, 얼마만큼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만큼 근시안적이었는지, 얼마만큼 가벼웠는지, 얼마만큼 짧았는지, 얼마만큼 얕았는지를 알게 합니다. 300년의 깊은 영성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찬 300년 묵은 교만과 각종 불순한 마음의 때와 헛된 욕심들과 이기심을 눈뜨게 해서 주님 앞에 버리도록 만들어줍니다. 헤이 오르겔바우 가족기업은 레너 오르간 건조의 전통을 300년 이상 유지해 왔습니다. 강릉 선교장엔 3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가옥이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에는 수령이 3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고 경주 채부잣집은 300년간 불을 유지하였습니다. 300년, 3600달, 109,500일이라 엄청난 내공의 대명사입니다. 어떤 재주든 업적이든 유산이든 노하우든 300년간 지속해온 그 숙연함 앞에는 저절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주는 길이도 길이겠지만 그 자체가 명품이며 명장이며 삶을 숙연하게 만드는 고결함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해온 에녹의 300년, 그 시간의 무게들이 사모되어지며 그 연수를 본받아 나도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결단을 공복해 만듭니다. 에녹을 기록한 성경은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 역대상 1장 3절, 누가복음 3장 37절, 히브리서 11장 5절, 유다서 1장 14절, 그게 다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몇 줄뿐인 단초로한 기록임에도 창세기의 반을 차지한 아브라함의 여정과 견주어도 무수한 시편으로 엮어진 다윗의 삶과도 한 권의 책으로 빚어진 다니엘의 영성과 견주어도 하나도 손색이 없습니다. 한 줄이라도 분량이 작더라도 300년이란 시간이 주는 영성의 무게는 그 하나로 다른 여러 개를 여러 명의 삶을 능가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에녹의 단면적 무게는 이렇습니다. 300년 농축되고 압축된 에녹의 삶은 딱 두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죽음을 생략시킨 특혜 인생 살기. 좀 썰렁하지만 저는 이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궁여지책으로 뽑은 차선책이 아니라 애시당초 하나님을 향한 그 길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녹을 사랑하셨으면 죽임을 당하지 않은 채로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비밀을 아는 것은 많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많은 수식어가 동반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300년간 동행했다. 300년간 동행하는 믿음이었다. 라고 하면 족한 겁니다. 때론 우리는 너무 많은 말들과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려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실 거라 여깁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고 왔습니다. 그 유식한 언어의 마술사가 자기 본 것을 표현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뛰어난 말의 실력으로 아마도 몇 권의 책, 아니 좋기 전집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가 묘사한 문장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 딱 한 줄의 말뿐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끝입니다. 이런 것처럼 영성에 대해 많은 말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300년 안에 다 녹아들어 있고 설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 라고 회의적 물음을 던지는 사람 앞에 에녹,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에녹이야 라고 답변하면 그걸로 충분히 아주 충분히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단순하며 명확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회개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찬가지로 이 300년이라는 숫자 하나면 에녹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었다는 의미보다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지속적이었고 그만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를 의지했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주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셨고 주님의 이름을 빛냈고 주님 앞에 자원해서 엎드렸고 복종했다는 의미의 수식어들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홍수전의 시대입니다. 학자들의 연구를 참고해보면 당시 대기권에는 물충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 지구의 환경은 매우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 시대에는 일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자연적인 환경을 유지하므로 육신의 노화나 병듦이 없기에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고로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통 700~800년을 살고 무드셀라는 1000년에 가깝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겐 꿈과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 곳간을 다 열어 그분들에게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00년짜리 대박 인생인데 최소한 하나님께만큼은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독 하나님께만큼은 불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들어간 세대도 없음에도 복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삶의 조건이 완벽하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들은 그 복의 재료들을 써서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벗어나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건강과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재능, 시간, 육체의 아름다움, 육체의 민첩함, 육체의 강인함, 적절한 환경, 기후, 날씨 등 모든 걸 한 몸에 다 받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형통의 에너지를 도리어 타락의 재료로 삼습니다. 여호와를 떠나 자기들만의 삶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마귀의 제자 훈련도 배움도 배움의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터득해서 성을 쌓고 거대 도시를 만들고 일부 다처제와 음란한 반문화 거리를 조성하고 줄기다 더 많이 누리고자 강력한 무기 체계를 만들어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 노예로 부렸습니다. 에녹은 극도로 타락한 그런 시대 한 귀퉁이에서 365년을 지냈습니다. 가인의 족보를 통해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렇듯 악은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오로지 숫자로만 올가맵니다. 연봉, 평수, 집값, 돈과 돈의 숫자를 늘리는 일 밖에는 다른 건 모두 무의미하게 여기도록 속입니다. 오로지 잘 사느냐, 가졌느냐, 되냐의 문제만이 그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에녹 역시도 이러한 숫자들의 공습과 테러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드셀라를 기점으로 확연히 나누어집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인생의 전반기가 있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65세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일상도 생활의 소중한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끝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간은 목적이 아니라 주님으로 이어져야 하는 접속사, 쉼표입니다. 세상을 누리는 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힘든 우리를 쉬라고 주시는 잠깐의 위로입니다. 이것은 누리되 취해서는 안 되는 기간입니다. 영혼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에녹도 무드셀라의 출생과 함께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에녹은 인생 후반전에 들어섭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 아니면 늘 하던 대로 대충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살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무드셀라의 이름이 주는 단서가 에녹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엿보게 합니다. 에녹도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식의 이름에 좋은 뜻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드셀라의 이름은 여기서 크게 벗어납니다. 일종의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트는 심판, 죽음을 의미하며 살라트는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드셀라를 보내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무드셀라는 다른 뜻의 다른 뜻의 의미도 지녔는데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전쟁은 부족을 대표하는 자가 창 던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기면 부족도 이기지만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부족도 같이 망합니다. 이것이 에녹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심판, 죽음, 보낸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이건 다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무드셀라, 이 사람을 떠나보내면 이 세상에 큰 물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드셀라란 이름을 부르고 듣는 것만으로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추앤니 창세기 주석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들 무드셀라란 이름을 들으면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인생에도 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예표적 이름입니다. 천년의 복을 누리는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주는 예표적 이름입니다. 이것이 에녹으로 하여금 세상에 기대지 않고 더욱 굳센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이끌었습니다. 나의 날수도 언젠가 끝이 있다는 예표적 이름 앞에 우리도 숫자만을 가지라고 설득하는 이 세대 앞에 당당하게 믿음의 방식으로 싸워 결국 이겨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에녹이 남겨진 숫자와 그 의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녹이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무드셀라를 보며 자신의 믿음을 확인받듯 우리 또한 매일매일 확인받아야 될 믿음의 표대가 필요합니다. 에녹에겐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예표적 메시지가 가슴속에 새겨지고 각인됩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나 역시도 죽으면 죽음 앞에 설 날이 온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무드셀라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동안 습관처럼 들었던 목사님의 메시지를 이제는 다시 새겨들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린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의 종 내지는 노예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삶의 재미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주님과 동행하려면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게 마귀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기도하면 단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길이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따로 할애한 적이 없다면 주님과 동행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하루의 시간 가운데 적당한 때를 주님을 위해 떼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도로, 말씀을 읽음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누구를 축복해야 하는지 감동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린 단순하게 통과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동행이란 말은 거꾸로 하면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손잡으면 잡을수록 우리는 그분을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의 손이 되고, 그분의 말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일하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단순한 마음과 순종하려는 자세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꼭 어렵고 두꺼운 책을 헉헉대고 읽어내므로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메시지 안에 다 들어있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읽어내려가는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모두에게 공개된 은총입니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읽지 않으면서 기독교 스타 강사들이 추천하는 두꺼운 추천 도서 목록으로 배워지고 그렇게 알아진다고 여기는 자체가 미혹입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 66권의 후속편으로 67권, 68권, 그리고 68권의 후속편, 후록편들을 저술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외경에 등장하는 에녹서조차도 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걸 안다 한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걸 몰라도, 많은 걸 알지 못해도 매일매일,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안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모든 믿음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66권이면 충분합니다. 에녹은 절대 어렵게 동행의 길을 익히지 않았습니다. 제자 훈련된 형태로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육 무용론을 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너무 복잡하게, 너무 인간적인 지식의 단계로 배열시켜서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것까지 알게 해서 오히려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동행 학교는요, 교회면 충분하고 실제로는 그것조차 감당치 못하면서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다 영혼을 망치는 걸 봅니다. 내 교회 목사님이 가장 신령하며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모든 가치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세운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잣대로 그 부족과 인간적인 냄새를 캐내
악취난다고 고개를 돌리는 게 때로는 멋져 보이지만, 때로는 진보스러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자격자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가장 두렵고 그 가벼운 담대함이 무섭도록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본인만 듣지 못하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성경 66권을 오직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단순히 듣고 단순히 읽고 단순하게 소화시키면 누구나 쉽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손은 감춰진 손이 아닙니다. 숨바꼭질하듯 어려운 신학적 낱말 속에서 찾아내야 할 복잡함이 아닙니다. 꼭 어려운 원어풀이를 해야만 잡혀지는 손이 아닙니다. 이미 만인에게 드러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통해 다 드러났으며 공개된 복음을 단순히 믿는 믿음과 순종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잡혀지고 동행해지는 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걸 어렵다고 느끼는 건 내가 여태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서 그걸 놓기를 주저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다른 쪽 그 손에 잡은 손이 행여나 가인의 손이 아닌 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요, 천국이면 천국이고요, 지옥이면 지옥이지, 천국인 지옥, 지옥인 천국, 그런 건 없습니다. 진정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 왼손에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부터 분별하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과 물질이 동일한 숭배 받아야 될 자리에 나의 경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정당하다고 여기며 경배, 숭배의 자리로 나아감이 제대로인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결정적일 땐 하나님을 싸구려 취급하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얄팍한 믿음과는 이제 결별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위로와 위안을 주는 메시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위로입니까? 어떤 위안입니까? 죄를 잔뜩 가졌는데 계속 위로와 위안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 잡은 손을 놓고 주님으로 이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참된 위로요, 위안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주님과 손을 잡고 있는데 다른 어떤 위로의 숫자들이, 위안의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위로인데 말입니다.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전제로 합니다. 세상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도 동행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복만 받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선 내 마음대로 살 거란 얄팍한 이기심이 깔린 동행입니다. 거기엔 주님이 위로와 위안을 주실 수 없습니다. 아직도 주님과의 동행에 미련이 남고 아직도 동행이 어렵게 느낀다면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섬길 대상을 충분하게 그리고 확실히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성도라 불러주지만 적 진단은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동행은 곧 주님을 위한 행동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의 행동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동행의 신비요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에녹의 교훈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300년의 숫자적 개념 속에 우리가 못 본 한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애초에 300년은 없습니다. 에녹에게는 매일매일 매 순간만 있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긴 시간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조롭게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합쳐져서 결국 300년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믿음과 일용할 은총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동행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동행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 순간 의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녹이 300년을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행의 끈이요, 주님의 또 다른 손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에녹들입니다. 여기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순종을 드림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에녹들이 되어 훗날에 죽음이 생략된 채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부활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매일매일 예배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오늘도 교회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과 행동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